이제 아브라함과 고락을 같이 하던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일한 소유가 바로 헤브론 막벨라 그 굴에 있는 가족묘지,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주 그걸 굉장히 집념을 가지고 그걸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그 의도는 믿음에서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례를 장례를 지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믿음을 심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노아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은 받지는 못한 거죠. 그런데 말뚝을 받듯이 거기다가 믿음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장례 지내고 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거기들이 족장들이 거기 장례를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나중에 12 정탐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갈렙은 내 말을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가 이제 밟은 헤브론을 그에게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불공평이 또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전에 노아를 덮어준 거는 셈과 야벳이 같이 덮어줬는데도 셈의 하나님만 찬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같이 쫓았는데 하나님 편에 섰었는데도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밟은 땅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브람, 이삭, 야곱의 그 정통성이 갈렙으로 이렇게 유다지파 족장인 갈렙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에 사무엘상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에 보면은 사울이 죽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 유대 땅에서 벗어난 데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유대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올라가라 그러십니다. 그럼 어디로 가리까 하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그래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유다지파 다윗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을 거기서 왕 노릇을 이제 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이 이렇게 유다지파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셨던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변함없이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야곱에게도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약속의 땅, 메시아가 탄생하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보장을 해주십니다. 근데 돌아올 때는 내 이름을 이제 돌아가라 그러시죠. 근데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라. 여기에서도 교훈적으로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듯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해야 될 이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지 마시고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가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으로 본성을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 가문에서 한 민족으로 선민이 선택이 된 거죠. 선민. 근데 선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제 그 역할, 의도는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모세가 오경을 기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다가 보존을 해서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선민 유대인의 가장 특권이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요, 지금 가장 주어진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겁니다. 뭐 목사들에게 축복권이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이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또 누구에게 이걸 대신할 수 없는, 예를 들어 신방 같은 거 뭐 이런 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연구해 가지고 이걸 풍성하게, 그래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또 하나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 이것이 한 가문에서 한 민족, 선민으로,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한 가문으로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가문으로만은 이제 이걸 감당할 수가 없고, 더구나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민족으로 이제 이렇게 도약을 하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탈바꿈을 하듯 하는 것은 이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누군가 야곱 유다 하나만 택하고 나머는 6위가 될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만 택하고 이삭에게서도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도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림을 당하던, 만일 야곱이 그대로였다고 하면 12아들 중에서도 하나만 택하고 11아들은 버림을 당하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될 건데 됐을지 모를 그거를 하나님은 12족 아들이 몽땅 12족장이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는 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영광스러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려보내십니다. 아직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다시 끌어올리시고, 또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는 블레셋으로 내려가는 것도 다시 막으시고 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보내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거기 내려가 한 민족이 돼서, 야곱이 내려갈 때는 70명 정도, 이런 4,000명 정도였지만은 그들이 돌아올 때는 장족만 60만 명이 되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출애굽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을 계시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0절에서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었다, 거기에는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을 편애를 했다든가, 또 이제 아내를 말이죠, 뭐 초첩을 많이 둬서 이제 가정 생활이 경건하지 못했다든가, 어떻든 이런 교훈적인 의미를 우리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즉 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발대로 보냈다는 것, 앞서 보내셨으며, 참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감탄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걸 신학적으로 또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도 말이죠,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는 지금 복음이 밝히 드러난 이후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때는 아직 복음의 배역이 베껴지기 전인데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인가 얼마요 이제 있었는데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그는 믿고, 그리고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진노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자기 12지파 중에서도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역시 선지자의 용에 의해서 그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니라, 히브리서에서는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12아들 그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이 벌써 창세기에서 예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시리자의 지팡이가, 이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하는 이거는 왕권, 그러니까 모든 왕들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이렇게 이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제 베냐민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정치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지만 계시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끼어든 건데 왜 그렇게 했는가는 뒤에 가보겠습니다. 요셉은 죽으면서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겠나니, 이것이 창세기로 요약한 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탄은 헤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 최대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아주 극악에 속한 악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요셉도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이제 역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받지도 못했고 자기 당대에는요,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고 죽었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런 맥락에서 히브리 11장을 좀 여러분 좀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여기 믿음으로 했는데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믿음이 뭔가 그걸 한번 보시면요 정말 아주 훌륭한 강의가 될 겁니다. 그 히브리 11장 한 장만 가지고도 일주일을 가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역사적으로는 장수로는 히브리 11장 한 장이지만 역사는 말이죠, 얼마나 많은 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까? 자, 이제 그들이 지금 처음에는 필빈처럼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노예가 되어버리죠. 근데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 백이 되어서 400년 동안을 거기 이제 압제를 당하게 될 거.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제 거기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벌써 이 출애굽도 임기 응면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된 하나님의 하나의 프로젝트다. 하나님이 이걸 다 계획하고 연출을 하시는. 그런데 여기서 드러내려고 하는 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말입니다.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 근데 여기에서 기도할 때 저도 이걸 자주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또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고 계시고 기도하시는 소리를 듣고 계시고 그 사정 그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요 이 백성을 이제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요 앞에 구절인가에 그걸 하나 더 넣으면 더 좋았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여기서 하나님이요 보고 듣고 알고 그러셨죠. 근데 요 다음 절에 8절이겠네요.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게 우리에게는 응답으로 임하는 게 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 요 뒤에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너를 들어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근데 모세는 내가 누구한데 그런 일을 합니다. 이건 모세만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종령도 함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종령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 그리스도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담대함 이걸 버리지 말라.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면 나를 혼자 두시지 않는다. 이게 첫날 우리가 처음에 접근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이 세미나를 참여하시면서 이번 세미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번 이 진행 과정에 함께 역사하실 것을 그래 내가 종령도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10가지 재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10가지 재앙을 등장하게 한 의도가 뭐냐 이거야. 노아 홍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멸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도 그냥 한 번에. 근데 그 일개 바로를 굴복시키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투 시합에다 비한다면 하나님의 본치가 약해가지고 이 바로가 녹다운되지 않고 있단 말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는 벌써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보내리라. 이걸 벌써 하나님은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 모든 걸 여기에다가 집중을 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드러내라. 너희는 이거를 다른 게 아니다. 한 가지부터 9가지 재앙이 아니라
바로 이 한 가지 재앙, 이 표징, 이거를 이제 네 자손 대대로 전해줘라. 그래서 그들은 6월절을 계속 지금도 폐삭이라고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6월절을 지금도. 거기에 그 시부리대 하신 그 전도사님께 들으니까 자기가 한번 6월절을 초청을 하더래요. 그래 갔는데 그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거죠. 6월절 그거는. 근데 그걸 4시간인가 뭐 6시간이 걸리더래요. 그렇게 오래도록 진행하더래요. 근데 이 순서대로 한다는데요. 이것이 무슨 일식입니까? 자식들이 묻는다는데 실질. 그렇게 물으면 아버지가 우리 조상들이 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해주셨다 하면서 그 순서를 진행을 하는데 4시간인가 뭐 6시간인가 그렇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재앙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미 복음서의 초점이 4개 복음서가 전부 6월절에 맞춰져 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굳게 결심하신 것도요 6월절에 맞춰서 올라가신 거예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을 강해하다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이 목마르다 그러신 게 나오죠. 그러니까 쓸개를 타가지고 신포도주에다 이렇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한 거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이 그게 나오거든요. 시편에. 근데 그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것들은 요한복음에서 이것도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목마르다 하신 그거를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가. 예? 또 예수님이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성경에 응하게 하랴. 예?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털옷 같은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했다고 하면 그보다 큰 것은 이건 더 말할 것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걸 설명하기를 너희 머리털옷까지 세신 바 되었다. 제가 오늘 책을 읽다 보니까 좀 웃음이 나왔어요. 저같이 앞에서 설교하는 강사가 자기 머리를 확 뜯더니 이만큼 한 이제 머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지금 몇 개가 빠졌는가도 아십니다. 여러분 좀 없네요. 말하자면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세밀하게, 예?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사소하게 보이는 것까지도 다 성취하신다. 하물며 이 한 가지 재앙, 예?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근데 하나님이 완강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건 아니죠. 완강한 대로 그냥 놔두셨다. 예? 왜냐하면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애굽에서 행한 이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보여주기 위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옛날 6월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때 시험을 받았는가, 이것을 전하라고. 근데 여기에 바울이 이를 행할 때마다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라 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전도를 생각한다. 그게 아니에요. 송찬식은 예배당 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전해줘야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바벨론에 가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뭐 아수르에 가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자기 자식들에게. 근데 우리는 사사기에서 벌써 자식들에게 전하는 거에
이 실패하는 걸 보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걸 알지 못하더라. 지금 우리 자녀들도 이걸 잊어버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인도해 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막을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여기에 십계명을 주신데도 교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법없는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법없는 자라. 그러니까 자신들은 십계명을 주신 이제 교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다우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거. 이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교훈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여기에만 멈추면 거기는 해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십계명을 이 율법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예?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이게 신학적인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성막을 주셨다. 성소를 지어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인 식양을 따라서 그대로 맨 처음엔 본제단 들어가면 물두멍 이런 이제 식양대로 지어라. 그래서 여기에서 죄를 깨달은 거를 죄를 깨달은 사람은 흠없는 양을 끌고 바로 성막을 찾아옵니다. 본제단에 와서 자기가 안수하죠. 자기 죄를 다 거기다가 짊어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아마 저는 그걸 레위기를 생각하면서 처음에는 눈물을 펄펄 흘리면서 했을 거예요. 저 닭 한 마리 닭을 잡을 때 모가를 따거든요. 다 눈이 딱 매콤매콤하고 있는데 이거 칼로 이걸 따는 거니까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양을 말이죠. 그걸 잡아서 막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하는 그게 내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야 되는 걸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감동으로 했을 터인데 이게 점점 이제 의식화가 되고 보니까 형식이 된단 말이에요. 말라기 서에 가서는 이게 얼마나 귀찮으냐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제 좀 찍어 말씀하십시다. 십계명 즉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에게 아주 이렇게 찍어서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이걸 해답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해답으로 주셨는데 바로 이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인간의 장막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욕이고 바로 본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상징하고 있다는 것. 얼마나 분명한 계시입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좀 오늘 새벽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십계명을 지금 이게 그 언약식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합니다.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이것을 좋은 쪽으로만 보시지 말고 신학적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준행해야 마땅한 거죠. 근데 교훈적으로는 그게 맞다 이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다 준행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학적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셨다 해요. 교훈적으로는 다 준행을 하라. 예? 그렇게 해서 주셨지만 신학적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 교훈과 신학적인 면을 늘 좀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다 준행하리이다. 근데 이것이 주님 당시에 부자 청년도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나이다.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의를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적을 로마서 10장에서 저들이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쫓은 열심히 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 여기에 이렇게 다 준행하리라 해서 피를 뿌리고 언약식이 맺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더디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경배했어요. 다 준행하리다 한 데서 한 발걸음도 전진하지 않은 그 현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 준행하리다 한 입술에 침이 마르기 전에 그 판들이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졌다. 이게 상징적인 뜻이 있죠. 벌써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게 이때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판의 산에서 깨져버렸다는 것은 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하는 이제 명명백백한 증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렇게 됐는데도 이들은 이걸 모르고 이제 율법의 위로는 흠이 없는 지나처럼. 그런데 다시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하여튼 여러분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왜 났냐면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같이 지냈기 때문에 그랬다.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도 광채가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광채가 났다는 언급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 했을 때는 그럼 너희 한번 해봐라. 말하자면 그런 셈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가능성이 자격 구원의 불가능성이 드러난 후에야 광채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광채라는 것이 이제 모세가 수건으로 이 광채를 가리웠어요. 근데 그 다음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눈이 밝아진 사람들의 이제 얘기죠. 예? 우리가 이걸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눈에서 피늘고 붉은 것이 벗어지듯이 우리 눈에서도 이걸 벗겨져가지고 눈이 밝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이제 이번 세미나가 목표하는 바다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이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려고 수건을 그 오래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채나는 걸 수건으로 가렸어요. 근데 지금 복음에 광채를 가리우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해야 되는데 가리는 자가 있다 이거야. 우리는 그렇게 가리지 않는다는데요. 예? 얼굴에 별 주먹지 못하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근데 여기에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그랬어요. 왜 담대히 말하는가 그런 줄 압니까? 이걸 더 추적해보면은 누구들이 이렇다느냐. 예루살렘 모교에 있는 소위 이제 총회 본부에 앉아있는 총회장이야. 예? 임원들 이런 사람들이라 이거야.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말합니까? 그게 갈라디아서 2장에서 드러나고 사도행전 15장의 종교회의에 드러나잖아요. 이방인에게도 할례줘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경론이 벌어졌어. 근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그들도 할례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마땅하다. 경론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자들이 가리우고 있는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식사교제를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내려온다는 걸 듣고 야고보에게서 보낸 사람이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을 거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온다고 하니까 얼른 피해갔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수건이 얼굴에 아직 벗어지지 않는 복음의 이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인 분들은 기탄 없이 말씀드리지만 아마 전부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이런 분들이 대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게 좀 개혁이 되고 모종이 될 텐데, 항상 성경 역사를 보면 그거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여기 오늘까지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와요. 오늘까지. 이건 뭡니까? 이제 시장을 주님이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리워져 있던 베일이 벗겨졌고 이제 밝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않냐고 했으니 의문이라는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번 그리스도 안에서 구구절절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기서 이게 벗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차라리 얼굴을 가렸으면 괜찮은데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담대히 말해 기탄없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담대히 말하노니 하니까 베드로를 대면한 거죠. 면책을 한 거죠. 이게 보통 담대함입니까? 예? 베드로를 그냥 면책을 했다니.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이거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에 대한 열정. 예?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적대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내 원수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아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으로 두 부류로 갈라지는데 두 사이에는 원수되는 적대감이 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적대감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인정도 안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라는 말을 하면 듣기 싫어하고 마귀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저 목사님은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다. 그러면 벌써 싸움은 전쟁은 이미 끝난 거죠. 그래 여기 마음을 덮었더라. 근데 바울은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것도 집어넣은 거예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게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이거든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게 있고 그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야. 근데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보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눈이 밝아지기만 하면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나의 마음에 비춰졌다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이 광채가 말이죠. 비춰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인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계속 보세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다. 네, 이거는 교회 밖에서만이 아니라 아직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안에 있는, 그것도 예루살렘 본부교회에 있는 그런 중진들이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질 못하게 하고 어떤 축복이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게 안 들어가는 이유가
가로막는 자가 있어서 그래. 이 세상 신이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 뿌리가 옥토에 떨어졌나요? 행길바다 가시덤불 뭐 돌짝반 5%에는 불과 4분의 1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사도 바울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이거 태양빛이 아니었거든요. 태양은 넷째 날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기품이 있고, 이것이 우리 불신 시대의 시절에 우리 심령이었으면 막 땅이 막 혼돈 뒤죽박죽하고 텅 빈 거 허무하고, 그리고 흑암이 꽉 차. 그때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비춰지니까 바로 복음이 그렇게 되는 거다. 한 사람의 이제 심령에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의 그런 과정으로 되는 거다. 바울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신이 이걸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근데 그런 자들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어서 구약에서 통해서 비춰지는 복음의 빛을 전부 차단하고 있다. 막고 있다는 거죠. 누가? 설교자들이요. 설교자들이. 평신도들이 아니라 설교자들이. 이것이 주님 당시에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한 말씀과 같은 거죠. 그들이 뭘로 천국문을 닫아요? 설교를 통해 닫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것도 집어넣은 거대로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문을 정해주셨어요. 전 사실 구약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도 저는 이 기도를, 이 축복을 잘 해줍니다. 자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전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뭐냐 하면 이렇게 축복을 하여 이르되, 첫째가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는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얼굴로 내게 비추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는 어땠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가리울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실물로 나타난 게 성막 휘장이에요. 성막이 휘장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상을 하면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는데 앞에 휘장으로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얼굴을 가리운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이렇게 비추사 그러려면 휘장이 열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원하나. 아까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저는 요 기절을 자주 뭐 그분들은 모르겠죠. 지금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런 축복을 해준다는 걸 모르겠지. 그렇지만 저는 믿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비춰주시면 그 이제 그가 은혜 받는 거죠. 두 번째 모습 보면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한번 비춰주신 것만 아니라 늘 자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줄 때요, 그 얼굴을 들었더니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하고 마주쳤잖아요. 네? 하나님을 보시는데 우리는 안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로 향하여 드사 그걸 생각할 때 평강이 받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그래서요,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헬라식 인사법이고 평강 샬롬은 히브리식 인사법이다. 이건 좋은 적이나 혹은 학자들의 학술적으로 하는 얘기지, 신학적으로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비가 나릴 때 여기에서 꽃도 피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거죠. 은혜와 평강,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거는 일회성 축복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휘장을 쫙 열어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실 때까지 계속해야 될 구약에 나타난 주기도문. 지금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겨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들도 휘장을 열어서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까지 계속해야 될 기도였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축도로 임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성부 성자, 근데 여기가 세 마디로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서 본 어제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건 성부,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강을 주신다, 이것이 성령.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또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 무슨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명한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이사야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성막을 분담을 해서 지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걸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동의회 같은 거 할 때, 연말에 할 때 각 부서가 다 발표하잖아요. 예? 자기 보고를 하고 감사도 받고.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교회를 섬겼는가? 예? 그러면 축복을 받는 거지. 근데 명한 대로 하지 않으면은 축복의 반대가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39장에는 명하신 대로 되었다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만일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 하면은 그래도 축복을 해줬을 건가?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각성하게 되는 것은 우리는 명하신 대로 목회를 하고 명하신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40장에서는 이거를 조립을 하는 겁니다. 다 분담했던 거를 조립을 하는데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는 게 8번이나 또 거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적인 거죠. 그런 후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러니까 명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충만한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 요 정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막 안에 영광이 얼마나 충만한지 들어갈 수 없었다. 근데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거기에도 봉헌 기도를 들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인 전에 여기 들어가지 못하고 또 제사장들도 밖에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이 계시가 말이죠. 이 모형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라는 장막, 성막을 입고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실체로 나타나신 거죠. 근데 여기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맥락은 더 나아갑니다. 예?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야. 근데 조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다른 점에 나오죠. 즉 뭐냐면은 성령이 오순절 다락방에 충만했다. 근데 얼마나 충만한지 120 문도들이 말이야 들어갈 수 없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밖에 있었어. 제사장도 밖에 있었어. 근데 이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임했다. 건물에 임한 게 아니라 이들 사람에게 임했다. 아니야. 이제 우리가 성막이 됐다. 이거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노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서 노이는 문맥으로 보면 교회를 가르쳐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걸 분열을 시켰잖아요. 예? 노이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노이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 6장에 너희 몸은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건물 예배당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막에 거하시면서 지금도 행하시는 이렇게 움직이고 행하시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이 각성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아까 본 대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노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의 노이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겠냐. 전 이거요 답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임할 때는 성령이 몇 초짜리나 되냐. 여러분 몇 초짜리쯤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너무 이런 점에 좀 등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가운데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충만하게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정말 충만한.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섬기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면 우리가 둔감해서 그런 건가. 내 몸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을 모신 제 이 주머니에요. 지금 한 1억짜리 수표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제가 전철을 타고 지금 집으로 가는데 제 마음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집중해. 누가 이렇게 하면은 조그만 수첩에다 뭐 이 손에 지금 냄새를 맡는다고 그러는데 네? 이름이 안 하고 한번 돌이켜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난 홀몸이 아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을 난 모셨다. 그걸 하루 24시간이면 몇 번이나 생각을 하십니다.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알지 못하느냐 뭐.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되는가. 이걸 알지 못하게 망각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망각을 했어요. 그걸 바울을 통해서 받은 교회죠. 고린도 교회가. 근데 그걸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바울과 이간을 붙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바람에 결국은 복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접어듭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3대 절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첫째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된 건 이미 우리 잘 봤죠. 한 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 나의 표징을 이제 네 자손 대대 귀하게 하리라. 근데 한 가지 표징이 이제 피를 볼 때, 6월절 양의 피를 볼 때, 어제 우리는 계시록에서요 어린 양의 피와 하는 걸 봤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예? 그런데 6월절 다음에 말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왜 하나 나온단 말이에요.
이 초실절이 첫 이삭입니다. 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회로 가져가라. 그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것도 또 아무 때나 제사장은 그걸 흔들 것이며, 그러신 게 아니라 아주 안식일 이튿날에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밝히 드러난 빛을 통해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제 다시 살아 초절매가 되셨다. 그런데 초절매가 되신 게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주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데 노제로 드린 날부터,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부터입니다. 7일을 채우라는 거예요. 70에 49.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합 50일. 그때 성령님은 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우리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다. 그거 말씀을 안 했어요. 근데 2장 1절의 진술을 보면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런 걸 보면은 제자들은 성령이 오순절에 오실 거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새 소제를 드리라. 이때 신약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신약교회는 오병이어를 먹은 5,000명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요.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 본 그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새 소제, 신약교회, 새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런데 떡 2개를 드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떡 2개. 사실 진설병은 12개거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근데 여기에 떡 2개는 옆에 나오지만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고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떡 2개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근데 초막절은 1일 동안 지킬 것이라. 근데 하루를 더해 제8일에도 송해가 될 것이라. 이때는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친 추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초막절의 기간, 추수하는 이런 기간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또 밝히 드러난 복음은 신약성경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게 초막절이거든요. 7장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 제8일이 끝날인데 큰 날, 바로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게 큰 날인데,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끝나게 되는, 이게 명절 끝날고 큰 날이라. 그때 예수님이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고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게 구속사를 아주 압축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3대 절기를 통해 압축을 해서 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한번 설명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각도에서 계속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똑같은 설교를 계속하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들어서, 예? 그러니까 그걸 어느 곳을 보더라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나무가,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이 성종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러면은 이 성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데는 누구도
이제 반대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다.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붉은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게 뻗쳐나갑니다. 이 아주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죠. 근데 여기가 감이 하나 달렸다고 하시다. 근데 오늘 설교 본문이 이거야. 근데 여기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날 길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감이 달리고 여기에 이파리가 파랗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거는 이것을 따라와 보면은 여기에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주인에게 가기 때문에 이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만약 여기서 끊어지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끊어지고 복음에서 떨어진 자다. 근데 오늘날 설교가 이게 끊어졌다는 거죠. 네? 복음에서 끊어졌다. 지금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 그래요. 네? 대속죄 일에 이제 우리 살펴본 것들인데요.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도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다 뿌리라 또 그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 할 때는 이 피를 통해서 보시고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를 보신다면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 보신다. 6월절 때도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거야. 그래서 건너고 넘어뛰는 것이 가능했다. 이스라엘 집에서도 죽음을 있었다. 그 피가 말해준다 이거야. 네? 그런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각도에서 계속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걸 올바로만 전해준다면 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지 않을 리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정말 좀 질문하게도 좀 상갈 일인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순종할 만한 성도들이 얼마나 될 건가? 몇 프로나 될 건가? 우리 중에는 몇 프로나 될 건가? 전 실제로 중국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주로 대상으로 많이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이분들이 확신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이제야 내가 분명히 깨달았게 됐다 확신을 하는 이런 반응이고 어떤 분은 내가 이제 볼 때 이분이 흔들리고 있는 거 있어요. 복음에 대한 이제 이 사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참 많이 고민하고 많이 그럽니다. 근데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왜냐하면 우리 직업 어떤 면에서 직업화됐잖아. 그러니까 이 직업 버리면 어떻게 해? 그 실업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갈등을 하면서도 할 수 없이 붙들고 나갈 수도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선교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더라는 거지.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서는 아사셀 염소라는 거죠. 염소 한 마리는 대제사장이 얼굴에다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백성들의 죄를 다 고하라 그랬죠.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게 다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죄를 지고 이게 가다 점점 멀어집니다. 공할만해지다가 농토할 좁쌀하게 가물가물 가다가 없어지는 거죠.
공이 소에서 몸과 같이 우리 죄를 매일 옮기죠. 그걸 가다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은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걸 보면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구속사가 아니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고요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건 요한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걸 29번이나 불러. 저는요 정말 이 요한이 몇 장까지 어린 양이라고 부르려나 그걸 관심을 가져 마지막까지 어린 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으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제물이라는 것이 존재가 됐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왜 부르냐? 요한이 왜 부르느냐 이거야. 그 마음이 뭐냐 이거야. 바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해 주신 분이다. 그 마음이 믿음이 여기 있으니까 생명감이 흐르는데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온다고 22장에까지 가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바울은 요한은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복음을 마지막 장까지 붙들고 있는데 복음을.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놓쳤다는 거죠. 복음에서 이탈을 했다는 거지. 네? 자, 우리 조금만 휴식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 별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좀 상호간에 좀 많은 교제를 좀 나누십시오. 좀. 네?